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좀 깊이 기억하고 또 상고하고 기억하고 상고한다, 배워간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번제는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받은 것이 뭡니까? 내가 얻길 원하는 것 말고 내가 받은 것, 주님이 주신 것. 근데 주님의 주신 것에는 우리가 사실 마음을 두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중심성이 강한 부분이죠. 근데 내가 얻길 원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그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길 소망하고 그걸 배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알고 배워가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나의 삶과 나의 행동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기뻐하라고, 그것을 가지라고. 근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순종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린 각자의 의견들이 있어요. 각자의 호기심들이 있어요. 각자의 알고자 하고 각자 이루고자 하는 각자의 것들이 굉장히 다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죽어보세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요, 좀 실질적으로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가 얻길 원하는 것, 내가 이기길 원하는 것, 내 인생으로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거 한번 내려보시라고요. 우리가 씨름할 것은요, 내가 얻길 원하는 것, 내가 가지길 원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이고 허락하시더라도 지금 주시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호기심들을, 여러분의 영적인 질문들을 제가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을 주님이 주신 것과 동떨어짐 속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안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관심을 두세요. 주님은요, 내 믿음에 대하여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내 믿음에 대하여 가장 위하시고 내 믿음에 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힘을 쏟고 계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받아서 받은 것 그대로를 흘려보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얻기를, 그것을 배우기를, 그것을 내 삶으로 담아 살아가기를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저는 듣길 원하고 늘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내 얘기 이제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내 삶을 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만난 이야기, 이 메시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감격을 통해, 감동을 통해, 감동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주님, 내가 배운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바꿔가시고 어떻게 고쳐가시고 어떻게 교정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거 들었니? 그걸 고백하면 좋겠어. 할렐루야. 변화는요, 나를 붙들고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 씨름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어떠한 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바꾸고자 하는 것,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세상 방식이고요. 이걸 신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시라면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께 마음을 두고요, 그분께 집중하고요, 그분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나를 회복해 하시는 말씀, 나를 고쳐가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왕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담아놓으실 하늘의 좋은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거기에 마음 두고 엎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히 1시간 반 동안의 어떤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교제하는 부분이에요. 말하삼 하는 부분이에요. 식사를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설거지까지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으며 내 마음을 씻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며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흐트러진 내 마음들 한번 보세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온전한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의 마음이 온전한지 한번 보세요. 정리하며 내 마음도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고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런히 내려놓는 것, 주님께 마음 두고 집중하여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막에서요.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남의 장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은요, 그렇죠,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어디서든 만나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과 장소 가운데 왜 모였을까요? 이 주일 성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는요, 모든 일상의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되지 않았는데 일상의 예배가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시작, 모든 생명의 역사의 시작,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인 것이에요. 은혜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의 주도권자이세요. 왕이세요. 중심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은혜 입고 그분께 사랑을 입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종이고 하인이고 제자이고 그분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대로, 나는 이 시간이 가능하니까, 나는 여기서가 가능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제가 예배할 테니까요, 은혜 주세요. 주님,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셨어요? 주님, 이 일은 이렇게 하셨어야죠. 내가 필요한 은혜가 이건데 주님, 나를 잘 아신다면서요, 이 은혜를 주셨어야죠.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한데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의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우린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뭐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세요. 나의 중심이세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한 것,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주신 것을 받겠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보여주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내가 빚어져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하신 공간으로, 내가 정해버린, 내가 판단해서 결정내버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할렐루야. 이 회막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보좌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라고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설득하고 내가 나를 납득시키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것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족합니다. 주님 주시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될 것이니이다.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될 것이니이다. 전부 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것을 탈피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쉽진 않아요. 왜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는 인생,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것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려놓고 죄된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죄인된 자리에 떠나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어가는, 하나님을 끌어당겨 나에게 맞추는, 마치 꽃두가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찬양받으시는, 영광받으시는,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찬양하는 자리죠. 주님은 찬양받으시는 자리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회막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회막의 은혜로 날마다 나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린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러한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가, 희생하신 것이, 쏟아내신 것이, 사랑하신 것이, 포기하신 것이 이러한 거야. 너희가 이러한 열매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일이 이러한 거야 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수면제와 같다고 누가 얘기를 하죠? 레위기만 읽었다 하면 몇 장 못 넘어가 버려요. 창세기, 출애굽이 재미있게 있다가 레위기로 들어가면 마치 잠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연 수면제.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죠. 구약의 절기들을 얘기하고 있죠.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그 구원이 보장하고 있는 것, 그 구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 되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찬송할 것,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것, 감사할 것,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담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들어가는 것이라면, 구약의 제사를 은혜의 들어감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제는 신약의 예배는요, 그 들어감을 통해 이제 머물러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야 붙들죠.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은 헛다리를 짚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당신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있군요. 그 허망한 인생이죠. 세월이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늘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때는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온전한 것, 내가 주님 허락하신 것을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만나게 하고 듣게 하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빠져들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신약의 예배는요, 실제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 이제는 머물러 그분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식탁, 의원의 식탁, 그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예배,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가 말씀하고 있는 누림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갔다면 이제 먹고 마셔야죠.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것에 마음에 두고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실 때 어느 틈엔가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자라나려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어느 틈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요? 예, 재물을 얻을 만한 사람으로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재물을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멈추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재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왜 허락을 안 하실까요?
당장 우리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우리 손에 쥐어줘 보십시오. 그 돈으로 우리가 뭘 할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들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바해서 벌어내는 재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해 갈 수 있게 하소서. 이 재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 추구할 수 있고 이 재정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을 만나고 나의 생명을 기쁘게 만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스케줄들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잘 만나가고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거 시간이 모이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모이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분 나는 원망할 건지 불평할 건지 아니면 거기서 계획을 짜고 스케줄을 짜고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만나갈 것인지. 그래서 성실함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을 관리해 가는 것들,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 관리한다는 것이 똑똑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내 자랑, 내 의, 내 중심성으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내가 주인 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주님 안에서. 그러면요 모든 시간과 물질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또 씁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올라서고 내가 이 성공의 사다리와 같은 이 인생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올라서야 하는 그 도구들로, 그렇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고 세상에서 내가 주인되고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분투한다면 그것을 주님의 자녀다운 사람을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여러분 끊임없이 바벨탑을 추구하는 괴물을 만들어낼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요즘 제가 자주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주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 거기서 마음 두며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 안에 원망도 있어요. 불평도 있어요. 불안의 것도 있어요. 이것을 담아내기보다 내 안에 주님 주신 좋은 것도 있어요. 내 안에 주님 주신 회개의 고백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도 회개를 고백한답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차별하셨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이런 죄를 빠져서 원망한다니까요. 회개를 하더라도 주님이 이것을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셔서 처리해 주시려고, 또 처리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 맡기고 십자가 앞에 처리해가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만났으니 한 주간 동안 잘 회개하고 주님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어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를 고백하더라도 연약함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연약함에 함몰돼 버려요. 연약함에 깔려 죽어버려요. 왜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연약함을 점점 키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내 믿음보다 내 연약함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되 내 믿음 안에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안에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죄를 처리해가고 연약함을 다뤄가는 방식들은 이런 방식이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다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은 참 귀하고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근데 같은 고백을 하더라도 같은 연약함이라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 난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발휘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연약함 안에서 나를 잘 알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을 더 붙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또 고백하고 계시죠.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틈인가 나도 모르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어느 틈인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 신뢰하면서 기뻐하고 원망도 기뻐함 안에서 해버려요. 연약함도 기뻐함 안에서 고백해버려요. 왜요? 주님 안에서 연약함을 보고 믿음 안에서 연약함을 보고 연약함이 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연약함을 내 아래에 놓고. 왜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 안에서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 고백이 필요해요. 그럼 어느 틈엔가 먹어야 될 것 먹고,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지고, 깨어날 것으로 깨어나고, 입어야 될 것으로 입고, 마음을 동여매야 될 것으로 동여매면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이 일들을 행하면 어느 틈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주님께서 열매되게 하시는 그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할 때는 기쁘게 찬양하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여기고 내 말씀으로 싹 흡수해버리세요. 마치 마요네즈를 식빵에 싹 발라버리면 그 식빵 구멍 속으로 마요네즈가 싹 하듯이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은요, 필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 줄 모르겠어요. 필기를 너무 잘해요. 필기를 진짜 잘해요. 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날아가지 않도록. 아, 이거 기억하고 있다. 이따 말았을 때 고백해야지. 그러면 못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적어놓습니다. 내가 고백할 것, 나를 깨워낸 것, 내가 몰랐던 사실, 알았던 거지만 깊이 만났던 사실, 내가 반성해야 될 것, 성찰해야 될 것, 돌아볼 것, 내게 필요한 것, 주님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적어갈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그의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로 드려지는 번제의 제사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흠없는 수컷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합당한 것.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예.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믿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안 봐.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의 받으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너희의 죄를 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것으로 너희가 대속받았느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로도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너희가 대속을 받은 줄 아느냐? 그거 하나님 받으실 건 못 돼. 사라지고 말 것이야.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 없는, 죄가 없으신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합당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생명의 제물, 기쁨의 제물,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가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앞에 통과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과 점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너희를 의롭게 하여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된 거야. 하나님의 만족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로 동행하시고 사용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의로움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순종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10가지 중에 몇 가지 순종할 수 있겠어요? 100가지 중에 몇 가지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것으로 가져와,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져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순종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붙드는 것, 그리스도를 나의 기쁨으로 삼고 순종으로 삼는 것,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었으니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재.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전부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것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으로, 마치 포도나무 미호 속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나를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의 수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요소들, 그것을 보고 나를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 5절 보면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요. 번제를 드릴 때 안수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 제물에 안수하면요, 그 죄인의 모든 것이 그 제물에 전가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전가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전가되는 이유는요,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희생제물에 안수하면요, 그 모든 죄가 이 제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죄를 이제는 각을 뜨거든요.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그것을 다 태워드리거든요. 이건 연합,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3절 4절 5절 다 그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당신은 그 고백을 가졌군요. 그 표식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있고 예수의 부활하심 안에 나의 생명이, 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들에게 그 구원받은 표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끊임없이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8절도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끊임없이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한 자. 연합하였기 때문에 전가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였으니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따라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못 들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진 것, 그래서 되어진 존재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되어진 존재입니다. 당신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진 존재예요. 당신은 되어진 존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그 연합 속에 모든 것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또 하나죠.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함께 교통하는 사람들, 이게 사도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 것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고백이 딱 맞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좋은 것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거나 받지 마세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한다고 부담 준다고 눈치 준다고 눈치 받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예수님의 좋은 거 받으려고 그래야지. 주는 사람들도 좋은 걸 주려고 하고 받는 사람들도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래요. 자, 이것은 피가 뿌려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안에 제물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막 태워드려요. 태워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피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처리되어지는 용서와 회복의 공간이 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죠? 어디서 용서받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간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처리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것,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도 예수 안이에요. 전부 다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예수 안. 너무 좋은 단어 같아요. 예수 안 교회.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미 있더라고요. 예수 안 교회. 예수 안 사람. 예수. 그러니까 공간적 의미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며, 연약한 것이 올라올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지금 처리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태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잘 보세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지 아니면 내 원망 안에서 고백하는지. 자꾸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요, 그것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 돼요. 해결되지 않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계속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엔 소멸하는 불이라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처리할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맡기세요. 성령께서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다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납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소멸하는 분, 다 태워서 제로 만드실 것. 할렐루야. 합당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라, 피를 뿌리라. 레위기 17장 11절 14절엔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해요. 11절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요. 피는 생명이래요. 자,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4절이에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어떤 짐승의 피 그거 먹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에 있다.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피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피는 뭐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의 생명만 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피만 회복이 있으니 그 예수 피가 주는 회복 가운데 회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주는 그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 다른 피, 다른 진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진리도 있죠. 내 고집도 있죠. 내 의견도 있죠. 내 생각도 있죠. 영원히 처리되지 않는, 붙들면 붙들수록 그것이 커져서 오히려 신앙을 잡아만 버려요. 신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다른 피, 다른 의견, 다른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으로만 나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피로만 나는 용서가 내 용서를 삼습니다. 당신의 피로만 용서받으신 내 구원으로 삼고 내 자유함으로 삼습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하니 예수의 피만 내 생명으로 취하고 내 용서로 취하고 내 의견과 나의 고백과 나의 의지할 것과 내 항복할 것과 항복하죠. 예수의 피가 다 끝내버렸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큰 사랑 앞에서는 항복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고집을 더 피울까요? 내가 무슨 질문을 더 할까요? 내가 무슨 더 어떤 것을 내가 더 내밀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주신 것을 내가 받겠나이다.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것으로 내 구원을 삼으니 나는 이제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사람들. 자기 부인을 한다면 자기 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져요. 자기 의견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스도의 진리가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살아감의 원리예요. 내 것으로 꽉 차 있는 이 공간 안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뭐라 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문 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드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내 것 내려놓으면 주님의 것이 채워져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찬 속에서 고백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래요. 이 피는 생명이죠. 또 피를 흘리셨어요. 이건 희생이죠. 수고죠. 사랑이죠. 사랑을, 용서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이 사랑의 피로, 이 용서의 피로, 너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 그 대가를 내가 치렀다라고 하는 증거가 피잖아요. 이 피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를 생명 있게 할 거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피,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할 때마다 그리스도 내게 행하신 일들, 내게 이루신 일들을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채우고 가져가고 삶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 삶으로 가져가 이웃들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한, 그리스도는 성찬이 되어 내 가운데 빵으로 찢겨지시고 피로 분배되셔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나를 찢어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성찬을 주셨다면 주님의 성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위한, 이웃을 위한 성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분배시켜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 이건 피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영광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제사 방법의 두 가지는요, 가죽과 각을 뜨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죽을 벗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덮고 있는 아름다움, 나를 덮고 있는 안전함, 나를 덮고 있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그 가죽을 뜯어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전으로, 내 자랑으로, 내 의로
나는 나의 의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내 자랑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나의 안전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나의 따뜻함, 내 마음의 평안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통장 잔고가 두둑하면, 예, 내 차가 TV에 나올 만큼 화려한 그 뭡니까? 이스케이프인가요? 막 저희 아파트 그 차에, 저도 쉐보레인데 그 차도 쉐보레인 것 같은데 제 차가 SUV보다 큰데 제 차의 2배예요, 2배. 그 차 앞에 서면 제 차는 저기 경차가 돼버려요, 경차가. 예, 이거 뭐야? 그래서 매일 보는데도 맨날 신기해요. 그걸 나의 프라이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들 보면 다 벗겨지시고 천으로 중요 부위를 가려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다 발가 벗겨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이 뭐예요? 다 벗겨지신 거예요. 벗겨지면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들, 죄와 허물의 모습들, 근데 우린 다 가리고 있어요. 몸에 자신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전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렸는데, 가리니까 좀 괜찮아 보입니까? 예. 거기서 거기죠. 예. 다 우린 가려요. 다 뭔가를 이렇게 또 예쁘게 막 단장해요. 그렇죠? 뭔가를 가려내려고 하고, 예뻐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로 안전을 삼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삼고, 그리스도로 평안을 삼고, 그리스도로 자랑을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안전으로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안전이십니다. 그리스도 외 모든 것으로 옷을 벗습니다. 나를 해체시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가죽을 삼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피부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안전으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의 아름다움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안전함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 안전함, 재물이든 뭐든 다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 없이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니고서도 보장되게 할 것 같고, 하나님 아니고서도, 그렇죠? 예, 자랑할 만하고 힘있고 능이 있는 나로 만들어버리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 나를 포장하고 나로 하여금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게 해서 나를 괜찮은 존재로 끊임없이 나를 방어해내게 하는 그리스도 외 다른 것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처리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짐을 당하셔서 그 죄와 그 수치를 그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과정입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뭘까요? 발골 작업이죠. 발골 작업. 발골. 요즘 막 치킨을 한 입으로 탁 먹고 그냥 쏙 빼버리면 다 발골이 돼 있어요. 발골 전문가. 이제는 내 외면적인 아름다움, 외면적인 의지할 것들, 그것이 처리되었다면 이제는요, 각을 뜨는 거야. 하나하나.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 불안, 불만족,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이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지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겉의 것을 뿐만 아니라 내 속까지 전부 다 해체시키는 작업이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내 연약함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진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번제단에 나를 올려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이미 이루신 그 해체시키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 미움을 어떻게 합니까? 이 미움 마음을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럼 미움은 더 커져. 주여,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제가 용서하고 싶어요. 주여,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왜 울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울어. 힘들어, 용서가 안 되니까. 주여,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미움이 없는 사람은 용서도 없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데 용서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자꾸 막 용서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미움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고백하고 용서를 고백하다가 미움에 집중되다가 막 미움이 막 나를 둘러싸니까 그 미움에 막 내가 죽어버려요.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올라오죠. 고백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내가 미움을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내가 합당치 않은 원망과 불평,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쏟아부어진 것이. 그런데 왜 그 사랑 앞에서 왜 나는 미움과 씨름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연약함과 씨름합니까? 이제 처리하는 방법들이에요. 발굴하는 거예요. 드러나요. 은혜에 가까이 갈수록 연약한 것이 드러나요. 그럼 연약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에요. 처리해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연약함이 올라와요.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 흘려진, 피 뿌려진 그 제단 위로 내가 올라갑니다. 주님이 처리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고치고 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이기라고 주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새롭게 하신, 그렇게 인도하실 그 삶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 처리해내는 기도. 그런데 어느 틈엔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과 경배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여 감격하고 감동해요. 그때는 내 안에 미움이 없어요. 용서가 쉽게 돼요. 우리 지난주 배웠죠? 성숙은 뭐라고요? 예찬 현재? 성숙은 뭐다? 돌아오는 거. 돌아오되 쉽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을 냈어요. 옛날에 돌아오려면 2박 3일 걸렸어요. 근데요, 이제 돌아오는 것이 하루 걸리네요. 3년 전에 하루 걸렸는데 이제는 딱 6시간 걸리네요. 예전에 6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그거 뭐 붙들고 있습니까? 30분 만에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내 할 일 해야죠. 자, 식사하러 갑시다. 즐겁게 먹고. 어제 예배 마치고 새벽에 들어갔어요. 새벽에 제가 들어가니까 아내가 깼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이 마음으로 어떻게 또 설교를 하고 또 내일 번제에 또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주여 나를 아시죠? 주여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뭐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예배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또 몰입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또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들, 아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어느 틈엔가 가벼워져요. 어느 틈엔가 미움은 사라지고 없어요. 어느 틈엔가. 할렐루야. 빨리 쉽게 처리하라고, 제단 위로 올라오라고. 각을 또 드러낼 때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 망설이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한 그 사랑의 보혈 안으로 들어와. 내가 너를 이미 완전하게 한, 여러분 주보 뒤에 목회 서신을 보십시오. 회개는요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삶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회개예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기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텀이 점점 짧아지고 그 회복이 점점 빨라질 뿐이에요. 성숙하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리해야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3절이에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래요. 기쁘게. 여러분, 번제는요, 자원제입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내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른 거, 속죄제, 이거는 의무제예요. 죄 지은 사람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의무제예요. 의무로 하나님 드리라고 명령하죠. 근데 이 번제는요, 자원하여 나를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자원하여 내 연약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연약한 모든 것을 덮어내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나의 전부로 취하는 일, 전부로 만나고 감사하고 전부 내 것으로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 내게 주셨으니 이젠 내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예수님. 예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이제는 내 사랑이 되어 이제는 내가 살아갈 세상의 사랑, 내가 살아갈 세상의 용서, 내가 살아갈 세상의 자유, 내가 살아갈 세상의 구원, 이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번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번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 가운데 더 깊이 드려지고 더 깊이 나아가고 번제 가운데 깊이 얻고 깊이 여러분 만져져서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용서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강건함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부요함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화평함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생명이 되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오셨고 모든 것을 쏟아내셨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능있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전부로 주님을 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